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 이른 아침에 산에 초대를 받아서 등산 배낭을 짊어지고 막대기를 짊어지고 막대기를 쥐고 산으로 향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동산에 초대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아름다운 석양의 초대가 있고 시원한 바람과 그칠 줄 모르는 바다의 낭만이 깃들어 있는 여름의 초대가 있습니다. 붉게 물든 아름다운 단풍과 황금 물결이 요동치는 가을의 초대가 있고 더럽고 추잡한 것을 모두 덮어버리는 겨울 백설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자연의 초대라고 하지요. 이와는 달리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초대가 있습니다. 생일의 초대, 약혼식의 초대, 결혼식의 초대, 시사회의 초대, 개업식의 초대, 회감연의 초대. 이것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초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한겨울에 여름의 초대를 받을 수가 없고 가을에 봄동산의 초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은 지체 높은 사람의 초대를 받을 수 없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는 초대가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는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미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백발의 노인이나 혈기왕성한 젊은이나 세계를 주름잡는 영웅호걸이나 무명의 서민이나 왕이나 창기나 죄인이나 모두를 한자리에 동일한 자격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의 첫머리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쉴 때에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기에 주님의 초대는 그렇게 위대하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들려주고 있는가?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읽은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에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과 그리고 수탈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죄인들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요구 앞에 억압되고 짓눌린 당시의 사람들이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일반적인 슬픔과 고통에 눌려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칼빈은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으로 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공통의 형벌입니다. 모든 인간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먹고 살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서 드리워지는 수고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가난이 짐이 되고 어떤 이들은 가정의 괴로움이 그를 수고롭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진학의 문제가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과 사업장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고의 종류가 다르고 짊어진 짐의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은 모두가 무거운 짐을 그리고 수고로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은 공통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가장 크고 중대한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짐입니다. 오늘날은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떨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여기저기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 죄에 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일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는 세대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세대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해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니 정말 멸망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세대, 고통하는 세대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호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고 굶주림에 지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함께 즐거워하자.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새 신을 신겨 주어라. 옷을 입혀 주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한밤에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밤을 지키고 있는 군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의 은총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초청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나 보너스를 하나 더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의 삶에 액세서리를 하나 달아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짐과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잠재의식 독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만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청은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를 하는 초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몸과 마음에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의 쓴뿌리를 인하여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는 어제 나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내가 쉬게 하겠다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수고한 아이들이 집에 올 때에 엄마와 아버지는 내가 밥을 준비할 동안에 잠깐 쉬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노동의 일과를 마친 사람이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서 좀 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쉬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8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쉬어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원래 현악기에 그 줄을 늦출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연주를 할 때에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줄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줄이 느슨해지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주가 끝나면 악기에 뒤틀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풀어줍니다. 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사람은 온갖 유의 불안과 죄책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은 마치 팽팽한 현악기의 줄이 풀어지듯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세계,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팽팽한 줄처럼 놓여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이 세상과 싸워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은 무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뉴턴이나 갈릴레오나 다윈이나 아인슈타인은 두뇌를 가지고 화학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웅혹을 가인 제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세상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다 이루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사람들 역시 진주와 같은 평안을 찾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노력은 헛것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쾌활한 웃음을 보이고 있지만은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오늘도 너 잘못했다. 여기서도 잘못했고 저기서도 잘못했다. 너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양심은 우리의 일기장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양심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인생의 쉼과 평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많이 배운 지식이나 그리고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에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있을 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것과 달라서 불안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기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평안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자보다 더 낫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부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라도 유복한 사람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배드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마치 숨을 들이마시듯이 길게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들이마시듯이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십시오.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 평안이 늘 지배하게 해달라고 한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결에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라. 멍에를 메라. 배우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오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형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다이지. 예수님 외에는 다 모조품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 위장이고 변장이고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나 강도요. 다른 이들은 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보내셨어 그의 입으로 들려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라 이지. 주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와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위장된 평화라 이거지. 돈을 통하여서 가져다주는 평안은 위장된 평화고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서 오는 평안도 길게 가지 못하는 평안이고 세상의 지식과 명예를 통하여서 가져다주는 평안도 위장된 평화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이 첫째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죄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실패했든지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 형편을 보고 꾸짖거나 비웃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청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향하시는 초청,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자신에게 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어떤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은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쫓아서 지옥의 문 앞에 우리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빼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초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오십시오.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찔린 주님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와서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의 흔적을 보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와서 여러분을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사랑으로 빛나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명령의 형태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포악한 전제군주가 아니십니다. 험악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1세기의 독자들, 로마의 황제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포악한 주인을 마음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악한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군왕과 군주나 주인하고는 다르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언제나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매는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 힘들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합니다. 가볍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한없이 겪었던 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14권의 성경 가운데 힘들다, 못해 먹겠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칙을 배우고 수업 시간이 어떤지 그걸 배웁니다.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배웁니다. 저 논산 훈련소에 입영을 하는 군인은 병영 생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무 생활의 수칙을 외우고 병장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매를 맞아가면서 배웁니다. 배워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운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의 희생과 섬김을 배우고, 그의 사랑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요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9년에 인도의 펀잡 지방의 람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시크교도였습니다. 여러분, 시크교는 저 힌두교회의 신비사상하고 이슬람교의 교리가 혼합이 되어 있는 종교를 가리켜 시크교라고 합니다. 선다싱의 부모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국립학교가 없어서 선교사들이 자기 동네에 세워놓은 미션 스쿨에 자기 아들을 거기 입학을 시킵니다. 하지만 싱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에 싱의 어머니, 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선다싱은 철저한 시크 교도가 되기로 작심합니다. 그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까지 나쁘고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선다싱은 그만 시크교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이때부터 그는 불경을 읽으면서 저 인도의 유명한 고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번민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선다싱은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몸을 열차에 던져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3일 동안 두문불출을 하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달리는 열차에 자기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3일 동안 두문불출을 하는 동안에 그의 서재에 미션 스쿨을 다닐 때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성경 한 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쳐서 눈이 닿는 곳에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선다싱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에 선다싱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흘려보지 못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콧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생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인도인들에게 전해줘야지. 전 생애를 전도자의 삶을 선다싱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초대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그 초대에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짐은 친구도 형제 자매도 부모도 벗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다 자기 짐도 해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초청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의 멍에를
짊어지십시오. 주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